참 중심에 있는 들어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 말이 뭐예요? 의가 뭔지 알죠?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온전한 의가 되거든요. 의가.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의인이 많죠.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따질 때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로운 일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인간을 참으로 온전히 의롭게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정말 이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살면서 고난 당하는 일이 참 많죠. 또 뭐 억울하게 이게 누명을 쓰거나 원치 않는 이 전혀 관계 없는데 모함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참 억울한 일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어떤 때는 참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고난 때 참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로 내가 고통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심하고 거기에 빠지거나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정확히 보면 세상 근심이라, 세상 근심. 결국은 내 자존심이나 나의 이름에 대한 명예나 내 재산에 대한 어떤 손해나 또 여러 가지 뭐 인격적인 어떤 모독 이런 게 우리가 그런 걸 당할 때 힘들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싸우고 그러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진짜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괜찮고 내가 은혜를 세상적인 뭔가를 나타내고자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고통당하면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참을 수가 없는 거라. 나는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그건 이런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18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했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똑같은 고난을. 근데 주님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결정적이고 죄 없으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가 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똑같이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히 그런 고난을 당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고상하고 복되고 진짜 은혜로운 이런 전도자. 이 오늘 전도자의 기초 준비인데 원래는 제목이 전도자의 뭐라? 기초 준비. 아니 지난번에 기초 다 했는데 또 기초라는. 그걸 전도가 되질 때까지 기초 준비를 하는 거라.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받는 부분은 13절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중심 주제의 말씀은
15절이죠.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뭐라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나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가 이루어진 거죠. 거룩하게 된 사람이요.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로 임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구별되어서 그 의로 살도록 축복하신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그 그리스도 의로 살 때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의를 위해서 내가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를 받았고 또 그 의를 가지고 살고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원래 이게 성경 있는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이라. 바울도 얘기했는데,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이렇게 된 부분이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늘 본문대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의해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나? 이렇게 살면 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부분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삶을 그리스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분명히 나로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들어봤죠?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긴 들어봤지. 맞아. 옛날에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아니 꼭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말이에요. 인간이 구원이라는 게 뭔가, 이게 도대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니까. 사람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분명히 구원에 대한 이유를,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당연한 이 이유를, 필연적인 이유를, 절대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들에게. 왜냐면 그들의 납득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그 구원을, 넌 구원 필요 없나? 하나님 주신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을 너 받고 싶지 않아? 나 별로 필요 없다. 이 말은 뭐야? 이 사람이 구원의 필요성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심에, 마음 중심에 소망이 넘칩니까? 넘쳐야 돼. 넘쳐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이, 내게 주신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구원이 너무 귀하고 복되고 크고, 이 구원의 소망이 너무 나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항상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비. 그게 구원의 길이라. 그게 조금 더 나가면 복음도표라는 거예요. 더 나가면 이제 10가지 신앙 발판이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영접 12가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 기초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도자의 기초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할 수 있는 이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말하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언약으로. 이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명령이고. 그래서 매일 뭐 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 근데 우리 김성훈 전사하고 같이 올리기로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인도 받는데, 구원의 길을 올리면 그를 올리고 기도 제목도 올리고 또 같이 이제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이 매일매일 우리의 이 소망에 대한 이 부분을 확인시키고 확인되고, 정말로 마음의 소원이, 그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한 대로 붙여주시는 이 응답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뭐냐 없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이 복음의 은혜를 입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변했다 그러면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늘 얘기한 대로 도대체 내가 안 변하고 생명의 열매도 없다 그러면 세 가지 경우라 있잖아요. 처음에 예수 생명이 뭐예요? 예수,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그 생명이 임한 거죠. 새 생명으로 내가 거듭 태어난 이 생명의 비밀인데,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은. 아시겠죠? 아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만약에 나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이 여러분, 생명은 살아 역사기 때문에 변화되어진단 말이에요. 변화가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 상훈전사 말하되 아라가 옛날에 작년인가 재작년 왔을 때는 좀 약간 막 부끄러워하고 말이야, 막 약간 숨기도 하고 전혀 좀 그런 애가 이번에 와가지고 막 온 세상에 예배 드리는데 그냥 막 뛰어다니고, 우니 뭐 자기 집처럼, 그리고 뭐 얼굴이 뭐 환하게 그냥 확실히 좀 자랐어. 좀 애가 자라서 보니까 자랐다니까. 왜 자라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예요. 걔 안에 막 이 귀한 생명이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라. 이렇게 안 변한다, 그 나무 썩은 나무라든지 이런 건 그냥 오히려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 있는 건요, 변화되면서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가 뭐냐?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단 말이에요. 자라가. 이 두 번째가 있어야 이 생명이 자라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에 이건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생명의 비밀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이 열매가 안 이루어진다면 이게 안 되는 이 생명의 열매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된다면 세 가지 이유인데, 아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뭐야? 없어. 그냥 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예. 이게 생명이 없다면 이건 백날 천날을 기다려도 뭐야? 생명이 없어. 안 나와. 무슨 말이겠죠? 결혼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생명이 나와요? 생명 안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내 안에 임하셔서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이 복된 자녀의 생명을, 그런데 생명이 안 난다? 그럼 뭐예요? 아예 결혼 안 하면 생명 안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니까? 두 번째로, 왜 이 생명이 안 나오느냐? 왜 안 나와요? 뭐라? 6살이에요, 6살. 그 6살은 뭐예요? 애 나올 수 없어요. 못 나잖아. 이놈, 미성숙.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상태라. 그래서 아직 뭐라?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라. 근데 생명이 일면 날 줄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오래 걸려. 뭔 한 10년 돼도 여전히 뭐라? 성숙이 아직도 자라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은 열매가 안 나와. 마지막에 어떤 경우였어요? 애기 나올 수 없는 치명적인 뭐야? 병이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날 수 없는 병. 이런 병이 걸렸다면 뭐라? 이건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러면 적용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도자의 뭐래? 안 되면 다시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죠. 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13절 18절까지죠. 이 부분을 같이 우리가 지금 본 건데, 지금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인데, 원래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3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은,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새 생명으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시스템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 자라면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자라야 돼.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자라야 돼. 그래서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듭 안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음으로 안 받았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첫날 기다려도 이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건 고쳐야 돼. 이건 치유해야 돼. 치유. 결정적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건 치유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준비해 있는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서론에 이 복음의 세 가지 당연성,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필연성, 절대성. 당연히 복음이 필요한 거야.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로 필요한다. 복음이. 이게 나에게 정말로 이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갑자기 있잖아요. 정미성 선생님 전화가 왔어. 콜롬비아 계시거든. 이분은요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녀. 정우주 목사님이 그냥 100% 밀어. 그냥 거의 이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주는가 봐. 2천만 원씩. 그래가지고 온 거기 집회마다 다 하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모든 숙소에 다 적은 거죠. 다 적은. 아예 그냥 완전히 올인하라고 그래. 올인. 그러니까 오늘 전화 갔더라고 나한테. 나하고 아주 늘 전화하고 카톡은 날 매일 카톡해. 여기는 나한테 보고하는 거라 맨날. 여기는 콜롬비아입니다. 여기는 뭐 이번에 목사님 200명 모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말씀을 이것을 기도해 주세요. 내가 맨날 기도하냐고 이거 막 기도해 바쁘다. 근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역사. 근데 우리가 그 목사님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뭐 크게 그렇게 같지 않은데 은근하다. 사람이 은근해요. 이 중심이 딱 있는 거라. 그리고 그분이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구원의 길. 그거밖에 안 해. 딱 그것만 해. 그냥 어디 가든지 그거야. 근데 그걸 계속 하니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맨날 그냥 그것만 말해.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얘기라 맨날. 아하. 이 생명의 가장 중심의 이 생명의 축복과 능력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정리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거구나. 여러분, 왜 복음이 절대적으로 당연히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뭐야? 말해줘야 돼. 내가 항상 준비한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증을 해야 돼요. 확증. 여러분 이 말씀 뭔지 알아요? 먼저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뭐요?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증. 확실한 증거. 여러분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너희는 고린도후서 몇 장?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확증을 하는 거예요. 확증. 내가 연류교회 다녔는데 내가 구원받아 잘 모른다. 그러면 이건 정말 그건 제 책임이 엄청 큰 거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 물을 거예요. 그럼 곤란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확증을 해야 돼요. 확증. 왜 확증하느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이죠. 여러분 잘 알죠? 이 말씀은 요한 1서 확인해 봅시다. 그걸 다시 한번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왜 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증거도 확실한 증거는 믿는데 하물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처음부터 구원의 증거를 시작하셨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유 성경 66권이 계속 하나님의 증거라 그냥 그리스도의 증거 쫙. 거기 여러분 우리가 1절을 읽었지만 10절을 보세요. 10절 9절부터 읽을까요? 9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처음부터 얘기했다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얘기해서 자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니까. 증거하고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허튼 말 하지 않도록 정확히 역사에서 미리 얘기를 다 했어. 그래서 증거를 역사마다 다 증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딱 붙잡는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할렐루야. 자기 안에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안 받는 사람은 없지.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부터 엄청난 증거를 그리스도 증거를 나타내셨어. 출애굽기 3장 18절 뭐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도피성 이건 뭐 끝이 없어요. 그냥 뭐 노뱀 이게 다 그리스도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증거한 거예요. 확신. 여러분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 여러분 구원에 똑같이 당연성 뭐라? 필연성 절대성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당연히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확히 들어야 돼요. 너 꼭 예수를 왜 믿느냐? 그러면 이 분명한 답이 싹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본론에서 전도자의 기초 준비 중에서 뭐냐? 이게 복음. 메시지. 다시 말로 구원의 길.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이게 기초 준비니까 구원의 길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이 메시지. 그 다음에 10가지 신앙 발판.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더 이게 나오면 우리 대경 다민족 우리 신목사님이 우리 다민족 대경 다민족 237에서 조금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요걸 가르쳐줘요. 복음 도표라는 거. 구원의 길을 좀 확장시킨 거예요. 이 복음 도표 훈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부분으로서 복음 메시지를 준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을 더 심화시키고 확대시켜서 전도 제자로서 훈련할 때 준비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 메시지 준비하는 이 부분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오늘 이 구원의 길을 7포인트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 구원의 길 알겠죠? 여러분 구원의 길을 지금 나와서 다 우리가 많이 인도를 받고 있는데 뭐 십자가로 우리가 보통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 그렇게 하지 않고 7포인트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포인트, 이 1포인트. 이거 포인트예요. 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인간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두 번째로 인간. 이 관계를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생각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영.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4,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말할 건데 말하는데 누가 나를 보내서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을 해야 합니까? 학교 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연히 창조주고 이런 부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1장 1절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정확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1포인트를 정확하게 원래 인간에 대한 이 중심을 갖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설정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4, 15절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I am who I am. 이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얼마나 웃겨요, 말이. 나는 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왜냐면, 그럼 나는 나다. 그럼 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가.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있고, 다 이 연결된 형제가 있는데, 홀로 나는 살 수 없어요. 홀로 땅에 온 적도 없고,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홀로 계시고,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 다른 말로 우리 한국 표현을, 번역을 뭐라고 했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했다. 두 번째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이거 다 전지 뭐 이런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원 얘기를 할 때 원래 인간의 포인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이 정확히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이 1장 1절 31까지인데 특별히 31절까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완전 이 기본적인 이 부분은 포인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창세기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 원래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주제적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이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면 사람 보면 좀 헷갈려. 하나님 이렇게 생겼나? 약간 여러분 하나님 모습에서 여기에 원래 영어로 이런 말인데 이마고데이란 말이에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지. 우리말로 이미지라 그래요. 영어로 이미지. 이미지 알죠? 딱 뭔가 신적인 이미지가 약간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하나님도 아닌 것이 뭔가 중간이야. 그래서 시편에 여러분 시편 8편 한번 봐봐요. 8편. 참 금요일날은 참 시간이 시편 몇 편이라고 했죠? 네, 8편. 자, 거기에 보시면 3절 읽어봅시다. 3절부터 읽어봅시다. 그 밑절까지 한번 끝절까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네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라? 다스리게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사람 발 아래 두게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활개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특별히 거기에 보면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조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준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서 8절 이 부분을 인간에 대한 위치를 얘기한 거예요. 인간 위치. 알겠죠?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축복을 받은 인간이 이 축복 받은 거라. 하나님 형상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인도를 받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내가 판단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우상이 돼가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마귀가 그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옛날에 고대 왕들이 큰 넓은 나라를 다스리게 할 때 어떻게 다스리냐면 자기 일일이 가서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모습을 딴 상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역 밖으로 뭐다 다 세워놨어. 이게 나다 나. 여기다 절해라. 이게 뭐예요? 내가 아니지만 내 이 왕의 대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예요? 이걸 통해서 다스리게 했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 이해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대리자로 우리를 이 땅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만물을 전부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한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 원래 인간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알겠죠? 이 말씀? 16절, 17절. 알겠죠? 이게 무엇인지 알죠? 이 말이.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고 말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 이건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이게 원래 이거는 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서 이게 생명으로 들어가면서 이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 존재. 그러면서 몸은 흙으로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관계로 하나님과 언약관계로 인간을 만드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요. 다른 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정보 다스리면 되는 거거든요. 인간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관계를 가지고 원래 인간의 포인트라고 말이에요. 아하. 그리고 중요한 건 있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처음부터 영원한 분인데 그분이 인간을 만들고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세우셨다 위치에. 알겠죠?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관계 속에 있는데 여기에 생명나무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야 돼.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면 인간은 안 돼.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여기에 요 하나님, 이게 원내 포인트만 오늘 이거 1번 포인트만 했는데 이 언약 관계에서 사람은 뭘로 살아야 한다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알죠? 무슨 말씀인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몸도 있으니까 떡으로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냥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매일 말씀의 생명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아하, 내가 제대로 치유받고 잘해야겠구나.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16절 쫙 나왔잖아요. 뭐라?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를 깨끗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과 함께 생명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게 생명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생명 관계. 그리스도 예수로. 15장 몇 절? 1절부터 7절이고 16절인가요? 제가 기억하는 16절인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뭐예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붙잡고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몇 절? 15절. 15절이 뭐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읽고 끝납시다. 너무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했어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몇 장이요? 그건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끝납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시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분량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도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알고 누리며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축복을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